이제 예수님의 산상복은 제일 먼저 이 팔복에 들어가는데요. 팔복은 몇 년 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8번에 걸쳐서 설교를 쭉 나눠서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필요하시면 아마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또 사무국에 또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사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곳이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이 있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 산상보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복을 빈다는 말, 그러니까 축원한다, 이게 다 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하는 말은 맞아요. 당신의 복을 빈다 하는 말인데,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맞지 않죠. 축복이란 말 자체가 복을 빈다는 말이니까 복을 주시옵소라든가 복을 내리십시오, 뭐 이런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복이 있는 사람 또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복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보통 이 세상에서 복으로, 가장 대표적인 복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건강과 풍요함입니다. 서양에서도 같은 말이에요. Health and Wealth라고 합니다. 건강과 풍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풍요로움이 더 우리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더 행복해졌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풍요로워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 광주에서 서울 가려면 아마 거의 9시간, 10시간 기차를 타고 갔어야 됩니다. 지금은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리고. 편리해졌는데 우리가 행복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이 건강과 풍요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건강과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날에 있을 믿는 자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러한 풍요로움의 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천국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바로 그런 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본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건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건강도 임하게 된다는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병 고침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함, 예수님이 주실 풍요로움,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최초로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이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제일 첫 번째에 모두의 팔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러한 복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조건을 가졌습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에 기는 자, 마음을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대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 먼저 인물은 잘나고 봐야 돼. 이 세상에서는 인물은 잘나고 봐야 돼. 남자도 잘나고 봐야 되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전에 얘기했죠? 결혼 조건으로 머리가 좋고 이쁜 여자, 돈이 많고 이쁜 여자, 예? 뭐하고 이쁜 여자, 다 뒤에 그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그러니까 감히 얼굴에 칼을 대고 뭘 대고 이런 노력을 하게도 되고, 재미있는 사람, 또 남자들은, 또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재미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말수 없고 무뚝뚝하고 멋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요새는 또 말을 이상하게 하대요. 뇌가 섹시한 사람, 뇌생남, 뇌생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야 섹시하다고 그런대요. 야, 섹시도 별 군데 섹시한 걸 붙이는구나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다 이거죠. 몸짱인 사람, 하여튼 이 세상의 복은 다 그런 쪽으로 가요.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서 이상한 나라의 예수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 정말 이상하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좁은 길로 가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그 세상적 의미의 복주심, 이걸 바라고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산상보훈 이후부터 이제 그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거 다 아니고 그냥 세상적 복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복을 따라온 무리입니까?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군중, 그 무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팔복의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한번 보아서 이 팔복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깨어짐의 복이에요. 깨어짐의 복. 내게는 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참된 복.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적인 파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런 가치를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족보를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내 생김새를 자랑하고, 수없이 많은 걸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에서 밥할 때가 되면 거지들이 와요. 그 문간에서 되게 어린애들입니다. 밥 좀 주시오 하고 와요. 허름하게 옷 입고. 그때는 이 깡통,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이 깡통이 있습니다. 그 깡통에다가 이 철사를 달아서 딱 여기에 끼고 다녀요. 이러면서 밥 좀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이 집에 밥을 맡겨놨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직 그 집 주인의 국률함에 의지하는 거예요. 밥 좀 제발 주십시오. 근데 전부 한 통 속에 가져가요. 한 깡통에. 제가 한번 궁금한 마음에서 그 깡통 속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밥들이 여러 집의 밥이 섞여 있는데요, 따뜻한 밥도 있지만 대개 찬밥, 심지어는 쉰밥도 있어요. 쉰밥을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씻어서 먹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반찬이 있는데 대개 신김치, 아주 군내 나는 김치, 이 버리기에 아까운 것들 거기다가 다 거지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거지는 아무 말 못해요. 왜 이거 줍니까? 딴 거 주십시오. 그 말을 안 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문에서 거지처럼 똑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거지가 밥 좀 주시오 하거든요. 아내가 들려야 되니까 천국 문에서 한번 똑같이 거지처럼 해버려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근데 그것은 간청이에요. 간청.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일체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제발 나 좀 살려주셔, 그 얘기거든. 제발 나 좀 살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느냐 안 섰느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거지의 마음. 그저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편이에요. 영적으로 거지인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 이 세상에서 애통할 때는 대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떴다거나, 아니 멀리 갔다거나 이럴 때 애통하는데, 여기 애통은 다릅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내가 속한 이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면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내가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애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 온유하다는 표현은 난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험불하다는 건데, 아주 스스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혀 갑질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죄 없는 그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 죄가 있는 삶은 고통과 아픔밖에 없고 죄 없는 삶이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은 그러한 진정한 의의를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진정한 죄 없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제발 나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스스로의 죄를 느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가 묻었어요. 아주 결벽증이, 강박증이 있어서 계속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도 손에 피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 계속 씻어요. 그 마음이 그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죄를, 그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추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거기서 없애고 싶어. 근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이 복은 주로 내재적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러운 존재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세리를 한번 보라 합니다. 18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두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당당하게 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애통하는 자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거지의 마음이에요. 영적 거지의 마음. 이렇게 세리처럼 내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팔복의 두 번째 특징은 여기 나오는 복은 대부분이 미래에 임할 복입니다. 미래에 임할 복이에요. 사실 이 팔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칠복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구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칠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3절, 처음에 시작하는 3절과 제일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복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도 그랬고 10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거니까 사실은 8복이 아니고 7복이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성경에 7이 항상 완전 숫자니까 이것도 7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억지이고,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1, 12절에 또 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복도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11, 12절은요 10절을 더 설명해 놓은 것으로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설명을 하면 11, 12절의 그 내용이라 이겁니다. 또한 이 문장의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는데, 팔복은 전부 다 3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전부 3인칭 복수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11, 12절부터는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2인칭 복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2인칭 복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장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보고 여기는 다른 얘기를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팔복인데, 자, 지금 3절과 10절의 말이 복의 내용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현재적인 말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is라고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미 그들이 천국 속에 있습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3절, 10절 처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에서 현재적으로 이미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에서는 전부 미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전부 미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미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만 천국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미,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도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근데 그런 면에서 미래적으로 복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의 경우 미래적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과는 항상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농사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농사에 비유해요.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복은 대부분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심고 나중에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마귀는, 세상은, 죄적인 내 마음은
지금 당장 얻기를 원하지 참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주라. 이걸 더 원합니다. 왜 소위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이 정치에서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유행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큰, 더 오래가고 더 좋은 복을 우리가 누리자. 이것은 잘 안 먹힙니다. 잘 안 먹혀요. 지금 당장 달라. 거기에 정치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선거에 나서서 지금 당장 줄게. 내가 당선되면 당장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이러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를 병들게 하고 그 안에 모든 국민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얘기입니다.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한때 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4대 대국 또는 5대 대국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이 천연적인 자원이 엄청납니다. 그 나라는 1년 12달 비가 안 와도 돼요. 우리나라는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이 서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지만 거기는 거꾸로 서쪽에 안데스 산맥이 길게 있고 거기서부터 완만하게 동쪽으로 땅이 내려가는데 전부 평지예요. 산은 안데스 산맥밖에 없어요. 근데 안데스 산맥에 내린 눈이 1년 12달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그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는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엄청난 부국이었는데 포퓰리즘이 그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페론 대통령이 나와서 그때 막 들어오는 부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백성들에게 바로바로 다 줬어요. 노동자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 아르헨티나는 망했고 그 망한 효과가 수십 년간 지금 지속이 돼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석유 때문에 엄청나게 갑자기 부유해졌습니다. 그 부유함으로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베네수엘라 전체가 나라가 오랫동안 잘 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나온 돈을 바로 빈민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열광하고 차베스 대통령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쫄딱 망했습니다. 포퓰리즘의 결과. 그와 반대로 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철의 여자라는 말도 듣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정말 영국병에 걸려서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전체 나라를 구조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 수상이 재임하는 기간 내내 영국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파업으로. 특히 광산 노조의 파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완전히 거의 마비될 지경으로 했는데 그걸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그 이후로 30년간이 영국이 번영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 초석을 대처 수상이 놉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진정한 복은, 지속되는 복은 지금 참을 때 옵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그 정치인들은 필시 선거에서 떨어지고 매장되고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리더 중에 리더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참으라 그럽니다. 나중에 받으라. 나중에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못 받고 다음 세상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다림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다음 세상을 어찌 알리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에는 다음 세상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철학이라고 보죠. 이유는 종교는 다음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도덕이고 철학이에요. 어느 무신론자의 유명한 철학자가 죽을 때 자기 숙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어가요. 마지막 죽기 전에 다음 세상에 대해서 아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One world at a time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한 세상만.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겠다 이겁니다. 다음 세상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세상은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 뒤는 끝이라는 얘기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씨를 뿌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애통한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음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세상을 밑에 깔고 다음 세상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자꾸 이 일종의 소비자 중심주의, 이 카스터머 오리엔티드가 돼가지고 이 성도들의 필요, 여기에 관심을 맞추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밖에다 이제 전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그 면이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궁극적인 우리 목표고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방향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까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면을 얘기했지만 그 이중적인 면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믿음도 있고,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올 복에 대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저 복을 받으리라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주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세요. 전부 앞으로 올 미래, 이 세상에 심지어는 안 이루어져도 그 뒤에 올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전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천국,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전제가 되어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겠습니까? 그도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도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가 바라는 게 뭡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가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미 자기의 삶이 다 된 걸 알아요. 다 됐어요.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제까지 그걸 바라고 산 거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실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이 내게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들이 어떻게 사모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면이.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천국을 의식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고 이야기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으면 죽으면 나는 천국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래도 주님,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다 크고 독립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뒤에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이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대항해서 항거한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죠. 상해에서 그 상해군 일본군 총사령관 그 대사 그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져 다 죽였던 그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갓난아기였던, 그가 죽을 때 25살이었어요. 결혼해서 갓난아기 했던 자기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제목이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라고 썼는데, 여기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서 키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있고 에디슨이 그렇다는 거야. 너희 어머니는 그들의 어머니처럼 되고 너희는 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덩어리 같은 그 간단하게 두 아들을 두고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애들 좀 크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한 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분에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어리면은 조금 그렇죠 했는데, 이 세상의 나라, 조국을 위해서 죽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립군과 친일파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람이 질이 달라서 누가 독립군 되고 누가 친일파 되는 거 아닙니다. 친일파는 누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절대로 앞으로 독립할 수 없고 항상 일본의 통치가 이제 영원히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들 몇 명 빼놓고. 독립군은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할 것이야. 반드시 일본은 멸망하고 우리는 독립할 것이야. 이걸 믿는 사람들은 독립군이 된다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친일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독립할 때 어떻게 되려고. 성경에는 곳곳에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를 믿습니까? 믿으면 독립군이 돼야지. 믿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심판 뒤에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호도해요. 그래서 그걸 막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백성이 당할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믿는 백성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산다면 지금 독립군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산다면 윤봉길 여사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살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참된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